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삶의 변화 43번째로 위로자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46장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심판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도 말씀하셨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 있는 자들을 이미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풀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인생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또 풀의 그 꽃 같은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외치라, 너는 입을 크게 벌려서 아주 외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보라, 너희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서 오신다 라고 하시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엘림, 우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nothing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 그래서 어떤 믿음이나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나무, 돌, 쇠붙이, 흙, 돌, 그 금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가나안에는 우상들의 천지였어요.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세계 각곳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도 우상의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빌고 그것에 촛불을 켜놓고 그것에 음식을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각양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이고 은혜요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그 사람들은 바로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누군가가 지켜줘야 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나 또 어떤 존재나 하늘과 태양이나 그런 그 피조물들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로 위로를 삼고자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 말 그대로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우상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복을 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않다, 헛되지 않다. 그 하나님 누군가? 12절에 보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아무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측량할 수 없고 퍼낼 수가 없어요.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 누군가 보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 아무리 크게 만들고 아무리 비싸게 그렇게
옷을 입히고 금칠을 하고 해도 아무리 많은 절을 하고 3,000배 만배를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했는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지혜로도 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창조에 간섭하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언하고 했느냐? 누가 지식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상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깎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19절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아주 기술 좋은 사람이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었고, 장인이 장색, 금도색을 하는 그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나무 중에서도 아무거나 택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보았을 때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그런 참나무, 그런 것들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서 아주 기술자 좋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고 깎고 다듬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복을 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가는 사찰마다 수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가톨릭도 가는 곳마다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성인들을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첫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첫 계명을 이렇게 너무나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면서 배반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두나 어리석다고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깎아놓고 사람들이 복을 비는 그 하나님과 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누구신가?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이 하늘과 별과 이 모든 땅들을 만들었고 바로 사람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귀를 닫아버렸고,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우연히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묶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지혜가 있거든 눈을 들어서 그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때를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천지를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러면서 26절에 이야기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래요. 답답하고 힘들 때 땅만 보고 하지 말고 하늘을 보고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 모든 지금 피어나는 꽃들을 향기롭게 각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생각 좀 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수요대로 만상을, 모든 만물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래,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다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빠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을 쫓아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상과 헛된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라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교회의 장소를 알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을 한 것이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했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일하게 하겠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우상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고 우상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란 것이죠. 불신앙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첫 번째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자 하나님, 그 어떤 분이신가?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워주고 위로해 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니까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한 세대 30년 지나고 또 두 세대 60년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갈 때 그 후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듣기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셨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포로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이나 하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우리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우리 얼마나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탄원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 송사, 하나님께 이 탄원들이 하나님이 다 제껴놓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감춰진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 포로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터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들고 주님이 계시면 왜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28절에 다시 말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려고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님을 찾는 자들을 이끌어서 다시 본향 땅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소망이 있고 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로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풀과 같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너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좁은 것에 있지만 그 온 우주,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측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 땅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인생처럼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의 지혜, 총명이 한이 없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것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다 살펴보시고 다 지금 우리의 형편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신음하는 것들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만 저 하늘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인생을 말씀하세요.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우리에게 인생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인생의 황금기로 그렇게 강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다 쓰러져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일어날 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누가 그 힘을 얻을 것인가, 그 말이에요. 누가 그 힘을 얻을 것인가. 오늘 3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누가 소년도 넘어지고 박사도 넘어지고 의사도 기술자도 다, 권세자들도 다 넘어져요. 피곤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 우리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서 나와요.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웨코이라고 이야기해요. 웨코이라고 하는 이 웨코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분을 사모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면서 사모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겨울을 지나면서 싹이 그 틈에서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 인내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우상이 다가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리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얻으리니. 새싹이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인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자연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새 힘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붙드는 자. 신앙은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람 저런 유혹들 풍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에코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우리 안에서 새 힘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또 문제가 생길 때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넘어지고 다 지혜자들도 모두가 다 이런 재난 앞에서, 전쟁 앞에서 손을 못 쓰고 있을지라도, 포로됨으로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자, 기다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 인생의 문들을 열어가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바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고 세워나가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곽,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도의 힘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할 때 비상하는 힘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래, 우리의 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모세가 그 홍해에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또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어디서 와요? 앙망하는 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